저는 직업군인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기독교인에 대한 시선도 안 좋고 스스로 크리스천이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이 듭니다.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전했던 대학생 때가 너무 그립고 그런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군 선교의 꿈을 꾸었지만 지금은 많이 침체되고 저 스스로 신앙생활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회복하고 주위 시선을 눈치 보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앙맛집 박민수 목사입니다. 진짜 요즘처럼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 자체가 이렇게 어디 가서 민망하고 또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난감한 이런 시기가 온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은 직업 군인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해 오셨고 또 특별히 군 선교를 내가 해야지 라는 그런 선한 마음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돼 일어난 일들 때문에 점점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지금은 신앙이 다 그냥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느끼기에 이런 영적 침체 그리고 신앙적인 공황 상태 이건 지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제가 영적 침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모든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빠져있는 영적 침체의 원인 한 가지와 거기에 따른 적용 두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 무언가를 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많이 오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의 성과를 잘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수많은 한국교회가 그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그랬던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쌓여서 지금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연 주신 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에게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군선교였습니다. 군선교라는 일. 저는 이 단어를 이분이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선교를 하기 위해서 혹시 직업군인이 되셨습니까? 또는 직업군인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군선교를 하자였습니까? 두 가지 케이스 중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무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교회로 적용을 해볼까요? 그동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새로 개척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와 우리도 교회가 좀 큰 교회가 돼보자. 큰 교회가 돼서 그 힘으로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환경이 갖춰져야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메마른 땅에 물이 흘러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위에서도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떨 때 그런 일들을 행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일의 성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일을 하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아볼 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유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주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적용해 볼게요. 첫 번째 적용은 가장 중요한 환경은 나의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그동안 우리가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환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사연 주신 분처럼 과거에 편안했던 신앙생활을 다 추억하고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그런 환경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바람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빠지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바다 위를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왜 빠졌을까요? 바다 위에 풍랑이 불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기 전부터 바다 위에 풍랑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지, 바다라는 환경, 풍랑이 부는 환경,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다. 내 믿음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에요. 환경이 갖춰지면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환경이 갖춰지면 그때서야 우리 믿음이 좀 빛을 발할 것 같잖아요. 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좋은 환경을 먼저 주시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지금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주목해야 할 건 이 상황의 어지러움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나의 믿음의 현 주소. 내 믿음은 어디까지였나? 내 믿음은 진짜 어떤 믿음이었나?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계속 악순환만 가져올 뿐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적용은 제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능동적으로 교회 생활을 좀 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대변동의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는 코로나 전의 사회가 아닐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전에 살던 모습처럼 그대로 앞으로도 살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꼭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수동적이었던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의 모든 신앙을 너무 의존했다는 거예요. 내 교회 하면서 교회를 부풀리려는 목사님들도 잘못됐지만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생각해보지 않으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에 나의 모든 신앙을 의탁했던 그런 태도, 그거 잘못됐다는 거 이제 다 아셨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진짜 힘은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외면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았나요? 우리 이제 확실하게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을 하는 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던 우리의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일그러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다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그것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앞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조금 많이 더 고민하고 실제로 그런 실천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이제 지우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문장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가진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